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의 상황인데요. 거기 24장 37절부터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의 오는 날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시간에는 좀 제목이 깁니다마는 지난 한 번의 휴거와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 지난 한 번의 휴거와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휴거, 그 랩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는 강제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랍토에서 파생된 말로 휴거의 원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얼마든지 그러한 강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역시 자신의 소유를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찾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의 강권 하에 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신부를 진노 속에 방치해 두실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휴거의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그 때가 무엇과 같은지,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단편적이나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으며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노아의 날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현상과 같으며 특히 40절, 41절 요 대목은 교회의 휴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은 교회의 휴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을 홍수로 본다면 노아는
홍수 이전에 구원받았고 또 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전반적으로 대환란과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본문은 교회 시대 말기에 일어나는 현상들과도 흡사한 측면이 있어 적용하기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 3번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사실이며 건전한 상식입니다. 곧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그것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예수님 부활 당시에 이미 일어났고 다가올 2번의 휴거, 곧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환란 전과 환란 후로 나누어져서 각각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눈이 먼 대다수의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엄연히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2번의 휴거를 환란 후 한 번만 일어나는 것으로 자신들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가르침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환란 후에 휴거된다면 환란 끝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제 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고 주님이 이어서 지상 재림을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 어느 시간에 있으며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언제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환란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모형들도 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휴거되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예컨대 대환란을 예표하는 7년 기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은 이방인 신부의 모형인 아스낙과 결혼했고 이 구도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은 이제 우리 이방인 신부의 모형이 되는 그 아스낫이라는 신부와 결혼했잖아요. 아스낫이 이방인이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도 대환란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재앙이 있기 전에 교회의 모형인 이방인 신부 시포라와 결혼하는 사실 등이 환란 전 휴거의 예표들로서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게 이 예표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책에 예표가 있습니까? 예표라는 이런 건 다른 책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예표 같은 것을 미리 설정하시고 그대로 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휴거는 성경적 사실이며
휴거가 3번에 걸쳐 일어나는 사실도 성경 말씀에 확연히 나타나 있는 사실이므로 말씀이 닫혀 있는 무리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말씀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확연히 구분되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는 3번의 휴거를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휴거에 관한 한 바른 교리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한 번의 휴거와 다가오는 2번의 휴거. 첫째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성막에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겼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고 그 몸은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몸이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자,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제시되기 전에 또 하나의 부활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부활했고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몸들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분명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고 표현할 때 몸 외에 다른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잠들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대로 성경은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도들이 이때에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 묶는데 이 부활은 그들 각각의 휴거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그들이 부활하여 사람들에게 보였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 포함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모두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부활한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 중에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세를 위시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관한 언약을 받았기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아담이나 노아가 그 성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모세부터 요한까지 이르는 율법 아래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일부 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는 성도들인지 모세부터 요한에 이르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은 아직 지하에 남아있고 그들은 다음 부활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에 그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지하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예수님이 다 옮기셨다면은 지금 현재 땅속에 그 지하 낙원은 텅텅 비어 있고 그들의 혼도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고 보면은 그들이 몽땅 부활할 때는 그들의 혼들을 또 예수님께서 데려와서 풀어놓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약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지 않은 다른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생명의 부활은 신약 성도의 부활과 환난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 서열은 밭에서 곡식이 익는 순서에 따라 거두어 들이는 수확의 순서와 같습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밭에 나가 수확을 할 때 농부는 익은 곡식부터 먼저 거둬들입니다. 아직 열매가 연결되지 않은 곡식은 좀 더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거둬들입니다. 토마토를 예로 들어보면 농부는 익은 열매부터 수확을 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따지 않고 크기와 색깔이 제대로 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수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또 보면은 이제 판로가 여러 날 걸리기 때문에 판로를 통해서 공급돼 가지고 그게 판매되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밭에서 토마토 같은 것은 수확할 때 거의 푸른빛에 가까운 것들을 전부 따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그 공급돼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이제 팔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익은 것을 그렇게 하면은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직접 토마토를 심어 가지고 따먹을 때는 덜 익은 토마토는 따지 않고 크기와 색깔이 제대로 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다 익었을 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곡식도 마찬가지로 익는 순서대로 수확하고 수확이 다 끝난 다음 맨 나중에는 이삭 죽기가 시작됩니다. 이걸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자기 밭에 뭐 작물을 재배한다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농부들이 주의 깊게 살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볼 때 이거는 익었다, 수확해도 되겠다 하면은 뭐 그대로 수확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 중에 일부 적은 부분이 익지 않았다 해서 그게 익도록 기다리면은 먼저 익은 열매들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크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익었던 그 시기를 딱 해가지고 수확해 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으며 신약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한다는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난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그들이 환난 끝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에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번의 휴거와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 둘째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이는 죽어 땅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몸은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모두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 직전의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휴거에 관련된 말씀들은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이후에 휴거에 관한 사실들은 이미 구약에서 모두 알려졌던 사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가 방금 전에 읽은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일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팔은 그 트럼펫이라는 그 악기가 아니라 나팔이 내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잘 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나팔 소리는 분명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사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천사들과 다른 천사장이 나오고 있지요. 7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미카엘 천사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장면이 다니엘의 70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잠시 찾겠습니다.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은 생명책을 말하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혼동하면 대환란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단 교리가 고개를 들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이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환란 이전 휴거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쳐야 된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체계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과 행위로서 다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대환란을 또 거쳐야 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또 보여야 한다면 이미 보장된 영생은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대환란을 거치는 동안 자칫하면 이미 얻어놓은 영생을 다시 놓칠 수도 있다는 교리는 전혀 성경 말씀의 진리와 상반되는 이단 교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 즉 그 몸이 땅속에서 이미 썩어버린 사람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살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어 땅속에서 몸이 썩어버린 사람들은 다시는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곧 우리들은
죽지 않는 새 몸으로 갈아입고 영혼을 살아있게 되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54절로 다시 54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첫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즉 이미 죽어서 그 몸이 땅속에서 썩어버린 사람들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둘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즉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이 두 부류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사망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요걸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의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가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둘째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을 새 몸을 이제 갈아입으면 그때 비로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첫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썩지 않을 새 몸으로 갈아입고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몸을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요 대목은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새 몸을 입었을 때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덤 속에 가두어 두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사망은 결국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쏘는 아픔을 전혀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땅속에 묻혀 썩은 사람들도 순식간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7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요 대목까지만 해도 이제 마르다는 이제 부활의 날에 먼 훗날에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이 마르다도 평상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그 옛날에 성경도 기했을 때인데 이런 것을 자세히 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설사 지금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첫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않은 채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지금의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를 가리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단언하시는 말씀에 다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도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신약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이 일련의 말씀은 교회 시대의 휴거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나팔소리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호령소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형태가 이제 다르게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게 주님의 호령소리에 해당하는 말이라 이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신부를 향하여 일어나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봄이 찾아와서 지금 현재 4월 지나 5월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해서 무화과 나무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시든 나무가 아닙니다. 이제 푸른 무화과들을 낼 그들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번의 휴거와 다가오는 두 번의 휴거, 셋째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사실 이 휴거에 대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환란전 휴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설교 시간을 가지고 다 전하기는 참 힘든 내용이고, 또 환란성도 휴거 이것도 한 번의 설교로는 다 소화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마태복음 24장 이것도 대환란이 무대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고고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이리 올라오라 이거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말씀에는 보면은 이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솔로몬의 노래에는 나타나 있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기서 여기에 보면 구름이 나타나 있죠. 이 구름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날 때,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등에 등장하는 바로 그 구름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휴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땅 밑에 있는 시체나 뼈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형되는 휴거가 아니며 살아있는 성도들이 눈 깜짝할 순간에 들림받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휴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휴거는 아무도 보지 못하죠. 들림받는 당사자만 아는 휴거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이 대목은 사도행전 1장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들림받아 구름 속으로 하늘을 향해 곧장 올라가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휴거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타난 휴거가 바로 그 휴거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타난 휴거는 교회시대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라 환란 성도들의 환란 끝에 있는 바로 그 휴거를 가리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찾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섯째 봉인이 떼어진 뒤에 요한은 이제 제단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죽임당한 순교자들은 목소리와 기억이 있고, 이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이건 혼적 존재들인데, 이 순교자들은 목소리와 기억이 있고, 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혼적인 몸이죠. 혼은 육신의 몸과 똑같이 생긴 형태입니다. 혼은 신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입니다. 혼은 팔과 다리를 비롯해서 눈, 코, 귀, 목청, 입, 입술, 치아, 혀 등 사람의 등떼기, 턱, 또 위, 속의 위장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같은 혼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몸은 무덤에 묻혀 있는데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리도 지르고 나사로가 그 물을 한 방울을 찍어다가 자기 혀를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구절의 혼들은 성전의 제단에서 목배임 당하여 제물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모든 제물은 목을 자릅니다. 그들은 목이 잘려서 적그리스도 앞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목배임 당한 혼들은 7장의 14만 4천 명과 함께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란 때의 순교자들이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에 휴거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7장 바로 옆에 있죠.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그 7장 4절도 보십시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는 요한이고 그는 셋째 하늘에서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본 첫째 무리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었고, 두 번째 무리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9절 10절에서 읽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인데 곧 이방인들이지요. 이들은 계시록 6장에서 흰 옷을 걸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본 데서 보면 흰 옷을 나누어 주잖아요. 걸치고 대기 중이었는데 여기 7장에서는 아무도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환란 성도, 휴거된 환란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하프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는 유리바다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변이 1억 마일이나 되는 유리바다가 온통 물들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은 믿음과 행위로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낸 환란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하프들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대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약 성도들이 휴거되는 첫 번째 휴거는 이미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 성도가 휴거되는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성도가 휴거되는 환란 후 휴거입니다. 이 두 휴거의 시차는 약 7년이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가운데 두고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곧 신약 성도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의 말미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신약 성도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말씀을 세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거를 지금 개신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모두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진노가 바로 대환란을 말한 거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환란으로부터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대환란을 그치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환란 전에 휴거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레미야 30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포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어떤 때도 그와 같은 환란이 없다 이거예요. 그날은 야고보의 고난의 때라. 야고보의 고난의 때 이게 대환란이네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강권에 의해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대환란 전에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한 여기 말씀들의 진노, 로마서 5장 9절의 진노고, 또 데살로니가 5장 9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도 진노고, 예레미야 30장 7절은 야고보의 고난의 때라고 대환란을 표현해 놨죠. 따라서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환난 곧 진노와 야곱의 때를 피해 휴거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허리멍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두 휴거는 경륜이 아주 다르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환난 전 휴거의 수혜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이고, 믿음의 행위를 더하여 천신만고 끝에, 제가 이거 천신만고 끝에라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대환란 시기에 이제 휴거되자면은, 환란 성도로도 휴거되자면은 천신만고 고생을 겪은 다음에 휴거되잖아요. 목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야 결국은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환란 후 휴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환란 성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는 뚜렷이 구분이 되지요. 내가 어제 개신교의 사람들 뭐라 하는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동영상 가운데 사랑의 교회도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변성우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것도 교회가 크더라고요. 교인들이 앉는 좌석을 쫙 보여주는데, 아득하게 그런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연발하면서 앉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정말 가관이에요. 저 엉터리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으니, 게다가 또 변성우라는 목사는 말이지, 자기를 좀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처음에 성경 말씀은 이제 아주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 같은 사람, 젊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본문 말씀을 낭송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대목에서 성경 말씀 인용하는 것을 무슨 여자 아나운서 같은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또 이래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의 신약 성도들이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휴거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면 너무나 용감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대다수 개신교회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또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구원파 역시도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구원파 같은 데서는 이제 환란 때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우리끼리 먹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농사지가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 땅을 사자 이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땅을 사가지고 그 농사지가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환란을 예비하는 그런 거예요.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곳에도 여기 보면은 청송에 그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주장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데는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가 1차 원인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휴거되는 교회 시대와 믿음의 행위를 뒷받침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고 휴거되는 환란 시대의 서로 다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데 그 혼미의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성별하지 못했으면 그런 교회에 나가서 아멘 아멘 하고 연발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해서 이제 그런들로부터 구별이 되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과 또 피터르 크만의 바른 주석서가 있음으로 해서 두 휴거를 확연히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